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가 넘칩니다. 짠 거 아닙니다. 이게 넘쳐서 이렇게 절로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우리 오건사님 기도도 참 마음을 다한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 정말 응답하신 글로 그냥 믿음이 와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참 앉아 있는데요. 집사님 그건 너무 티가 났어. 눈치가 저렇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제 귓가에 대고 막 속삭이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주인이다. Jesus is my Lord. 내가 너의 인생의 해답이야. 여러분,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우리 이거 소수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멋진 소리가 나는지 제가 오늘 진짜 다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장거리 집사님이 참 끝이 너무 멋지네 보여요. 완전히 끝을 피날레를 그냥 이렇게 탁 하시는 모습이 제 설교의 전주를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 가운데도 여러분 마음이 그냥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 받기 전에 우리 오건사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는데요.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여러분 이 자연 재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삶의 복음자를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길은 여러분 가지 못하면 보내야 됩니다. 물질을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보내든지.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짧지만 함께 모아서 우리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씨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정작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이는 전능자 하나님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식으로 매해 허리케인을 곳곳에 보내시고 때로는 태풍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흔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뭔지 정말 주의 백성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 지역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기도로 보태고 물질로 보태고 마음으로 보태오니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하루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온 지구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아
인생의 초점과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 주님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어질 때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천국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숨김없이 가감없이 있는 모습 이대로 아버지 저희들을 열어젖히겠습니다.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운동력과 생명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과거에서 끊어져야 할 것들은 끊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돋아나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문구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문구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발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드셨네. 정답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보다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입에 회자되는 말입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s themselves. 스스로 자기를 돕고 노력하는 자를 하늘은 돕는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내가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사 그들을 붙잡으시사 일으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무력해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절감하며 통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자신의 끝점, 더 이상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없어서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 끝점, 벼랑 같은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강하고 표심팔을 붙잡으시사 그들을 붙잡는데 보니까 여러분 벼랑 끝에서 날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는 아버지 저는 파손된 자입니다. 정말 그 어디에도 이 땅에 딛고 설 수 있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진정 우리의 영혼의 자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 주님을 향하고 내 영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을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강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정말 여러분 이 땅을 향하여서 어떤 삶의 자리, 환경, 처지, 여건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이겨나가는 참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짜로 제가 이렇게 환산해 봤어요. 38년을.
한 14,000일이 되더라고요. 저는 정확한 걸 좋아하니까 또 계산기로 두드려 봤습니다. 13,870일이에요. 그러면 38년 동안 이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걸어서 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구하지도 못합니다. 정말 무력하게 살아온 긴 세월이죠.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했어요. 이 사람이 아마 기적을 꿈꾸는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천사들이 이 베데스다의 물을 움직일 때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치유를 받을 거야. 그럼 그런 소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안고 지내던 시절이 38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의 반복 속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솜처럼 뽀송뽀송해야지만 그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데 세월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영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석고화되어 버리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이것이 하나의 습관화되어서 내 영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멈추어지고 정말 낫고자 하는 소망,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사람이 머문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은 달리 표현하면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는 그때에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런 낫는 역사가 있는 기적의 장소였단 말이죠. 근데 그 곳에 있으면서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이제는 자기가 낫겠다라는 이 일만의 기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사그라든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야 하는 단 하나의 동기 아니면 이유는 뭐죠? 낫겠다는 거 아닙니까?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받아야 되겠다는 이 단 하나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기가 없어집니다. 아마 처음 그곳에 왔을 때야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겠죠. 내가 오늘 병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행복한 상상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없이 보이니까 아마 던져주는 동전 몇 푼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소리는 자꾸 잠재워집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입 외에는 더 바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 인생이 완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감동도 없죠. 이제는 기대조차도 없어져 버렸고, 어찌 보면 절망이라는 것이 그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으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은 다가서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심리적인 상태인지, 그의 영적인 현재 주소가 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더욱 저희들을 당혹게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참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진짜 낫는 것 외에는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낫기를 원하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은데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 같게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헬스장에 가서 그 트레드밀 위에서 막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져, 당신 살 빼기 원해?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이 질문은 이미 사람을 놀리는 게 아니잖아요. 38년 된 이 환자랑 병자랑 여러분 농담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은 하셨을까? 제가 이 질문을 놓고서 여러분 계속해서 곱씹었습니다. 이번 주간 내내. 왜 당연한 질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이 환자에게 던졌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곱씹고 또 생각하는 동안에 저에게 온 마음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실제로 치유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연못 주위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쉬운 말로 하죠. 교회를 찾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적을 두고는 있는데 진정 교회를 찾는 자기의 순수한 동기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런 것의 주제는 자꾸 내 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 삶이 습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그 뜻은 오늘 2절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벳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베데스다라고 하면은 벳은 집이고 스다 이거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하나님의 사랑의 집, 긍휼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찾아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은 이제는 완전히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듯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신 거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오랫동안 이도 저도 아닌 회색 지대에 갇혀 있었구나. 정말로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 뒷면에는 아니면 정령 절망과
낮은 기대의 땅에 단단히 너 뿌리를 내렸어. 이제 너 완전 삶이 소망이 없는 상태냐? 저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제가 조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널리 본다면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섬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38년 병자가 그리 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주는 면전 독립을 얻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유일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쉬운 말로 다시 표현하면 사는 게 원래 그렇지 뭐. 구걸하는 것이 이제는 더 자기의 소망이 되고 인간이 주는 그것이 더 자기의 삶의 하나의 출구가 되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흔히들 하는 생각이 이겁니다. 믿는 게 뭐 다 그렇지. 믿는 게 뭐 그래 특별하냐. 교회를 안 다니기에는 눈치 보이고 나가는 건 그냥 나가야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주일하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세상 일 더 바쁘면 그것이 우선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데 뭐 나만 문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뻔히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요, 조금만 가까이 렌즈를 갖다 대고 이래 보면은 개선되고 더 나아지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남자의 주변이요, 여러분, 병든 자들 투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었으면 맹인도 있고, 그죠, 혈기 마른 자도 있고, 그리고 38년 이자는 걷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자들이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상인 것처럼. 34살 된 한 여인이 몸에서 종양이 생겨가지고요, 그 수술하는 장면을 제가 보는데 그 종양의 크기가, 무게가 100kg이 되어버렸어요. 이 여인의 몸무게의 2배 이상이 되어버려요, 종양이.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자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종양의 무게와 크기가 이 몸무게보다, 무게보다 더 크게 되기까지 왜 이렇게 있었습니까? 여인의 대답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절로 없어질 줄 알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인이 비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로 괜찮아지겠죠.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어찌 보면은 이런 종양과 같은 것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고서 어떤 샤머니즘적인, 달리 표현해서 기복적인 하나의 존재로 여기고 와서 그냥 빌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다 해결되듯이, 내가 원하는 것이 뚝딱 나오듯이. 여러분, 그 믿음은 비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의 컬러가 비정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올바른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시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니 종량이 더 커지면 정말 목숨이 위태로웠을 텐데 어떻게 그대로 있었나요? 한마디 더 합니다. 자기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매스컴에 올라서 아주 창피한 모습이 될까봐 자기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우 창피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만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겨보면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창피한 모습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초점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정정긍긍하며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옷이라도 좋은 거 입고 가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겠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갈 때만 딱 메고 오는 여러분 명품 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알면 참 내 이 신세를 경멸할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되고 내 초점이 거기에 끌려가는 동안에 서서히 저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의 눈치채면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그 한 번의 감격과 감동이 내 영혼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면은요, 이 예배가 그저 그렇게 지내왔던 똑같은 예배가 될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이 38년 병자에게는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의 의식과 생각 속에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이구나.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는데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이 환자의 대답이 엉뚱합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닙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누군지 너 아냐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이 완전히 엉뚱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묻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주변의 껍데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묻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걸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이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 남들에게 도움을 청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날도 치유와 회복으로
보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는 지금 어떤 순수함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점에 이르러, 낭떠러지 끝점에 이르러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순간에 간절함과 사모함과 목마름으로 주님 저를 손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라는, 정말 인생에 낳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안고 나온다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38년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의 베데스의 연막릇이 되리라 저는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연못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익히 들어왔던 연못, 기적의 장소. 어느 교회 가면은 말씀이 좋대. 어느 교회 가면은 시설들이 끝내준대. 어느 교회 가면은 와, 전심이 식당보다 더 잘 나온대. 연못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가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을 놓고서 경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지. 저 사람보다는 열심을 내야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우르르 생각 없이 가 있으면 되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조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회복되지 않고 인생에 풀리지 않으면 쉽게 접고 절망하고 또 다른 베데스다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베데스다는 딴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데스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해답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베데스다라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그 생명과 진리와 길 되심과 구원의 영광의 빛이 아버지 내 심령을 쪼이게 하시사 빛으로 비추게 하시사 정말 내 안에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로 염려, 걱정, 근심으로 두려웠던 내 인생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내 것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여러분, 그런 참된 회복과 치유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바로 이 자리가 그 체험의 장소,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지금 바로 here and now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달리다굼 일어나는 역사, 인생의 문제들을 들고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 맞닥뜨려서 여러분 행진하면서 삶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더해요 본질적인 나음과 노임을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교회 오면서 누구 만나겠구나.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도 사람을 만나고 교회 분위기에 젖어서 내가 안 가면 사람들이 걱정하겠지. 인간적인 생각에 잡혀서 이곳에 왔다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초점과 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과 형식과 가식과 습고화된 모습으로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열어젖힐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 개입하심, 간섭하심,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놀라운 승리의 계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